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으셨나요?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우셨나요? 물론 평안하셨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만약 여러 이유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이 있고 외로움과 우울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답답한 영적 갈증으로 가슴이 꽉 막힌 상황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은 호레이쇼 스패포드 변호사가 인생의 가장 큰 또 가장 참혹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지은 곡입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배경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1870년대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교수였던 스패포드는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외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뒤이어 같은 해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 등 대부분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비극으로 심신이 지친 가족들을 위해서 스패포드 변호사는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1873년 11월 아내와 네 딸을 먼저 프랑스행 여객선 빌디 아브르호에 태우고 자신은 시카고에 남은 화재 수습 업무를 마친 뒤에 뒤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단 12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스패포드의 네 딸 애니, 매기, 베시, 타니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만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영국의 카디프에 도착한 후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절망적인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곧바로 영국행 배에 오릅니다.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지금 우리 배가 당신의 네 딸이 잠든 그 사고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밤새도록 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던 스패포드는 문득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성령의 위로와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신앙의 고백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 내 영혼 평안.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또 있죠.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죠.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입니다. 외적의 침략과 우상 숭배로 멸시받던 절망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한 군합발에 짓밟히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장 먼저 침투하여서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절망의 대명사가 바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어둡고 비참한 땅에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어둠을 만날 때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버텨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어둠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이미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희망 없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의 표현인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갈릴리를 경험합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죄책감,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여러 이유로 깊은 어둠을 경험하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절망의 시간, 흑암의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일은 다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는 1, 2절에서 큰 빛을 말한 후에 곧바로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사야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첫째는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얻은 소출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고, 둘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추수는 이제 굶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상징하는 것이고, 전리품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로 그 정도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기쁨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무겁게 먼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모두 억압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억누르는 이 억압의 상징들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날, 이것은 사사기 6장에서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의 수는 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 300명이었어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죠. 그런데 어떻게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기드온의 군대나 무기, 자원이 뛰어나서 미디안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앞으로 올 구원도 미디안의 날처럼 될 것이다.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상 밖의 방식으로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다들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빚과 경제적 불안감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와 불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안타까움과 힘겨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든 사정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앞서 그림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소 2마리에다가 저렇게 목 쪽에다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 2마리가 이렇게 함께 매는데 경험이 많은 어미소 옆에 어린 소를 함께 묶어서 어미소가 90%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끔 해서 짐을 끌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과 무게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 버티는 신앙에서 함께 짐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기쁨은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윗도 범죄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멍에를 꺾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빛을 약속하셨고 1, 2절에 3절에서 5절에서는 기쁨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밝히시는데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의 상식을 좀 뒤엎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어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강대국인 아수르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강한 왕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강력한 핵무기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정치적 해결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기도원의 방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5가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묘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모사,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완전한 상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혼동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같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평강의 왕.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상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건강, 물질, 형통,
성공.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모자가 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능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셔서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품고 책임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어둠은 빛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빛, 기쁨, 메시아를 말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또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7절 말씀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기서 정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또 평강은 평화로도 또 샬롬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위세를 영원토록 펼치지 않았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지금 미국도 다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에 그 통치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어 정의는 바른 판단을 의미하고요, 공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겨요. 소위 우리는 법을 이야기할 때 법을 그물로 비유를 하는데,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법은요 그냥 다 빠져나가요. 힘없는 사람들은 아주 촘촘한 그물이어서 사소한 것도 다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자가 회복되고 죄인이 용서받으며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은 의욕이 아닙니다. 질투할 만큼 뜨거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열정,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내 열심이 식어지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절망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동력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놓지 않고 잡아 끌고 가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와 함께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부모 손을 꼭 잡는다고 해도 꼭 손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이의 손 악력이 아니라 아이의 손목을 단단히 쥐고 있는 부모의 손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를 보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범죄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침내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꺾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왕이 계시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실패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시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내 심령에 새기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심에 잡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